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가르침이 있고 수많은 철학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진리일까? 무엇을 믿고 따라야 할까? 그런 고민 말입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는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열면 수많은 주장들이 쏟아집니다. 책을 펼치면 다양한 이론들이 펼쳐집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각자의 의견들을 듣게 됩니다.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때로는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옳은 길일까? 저것이 맞는 방향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가족들, 우리에게는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진리를 가르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5가지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든든한 기초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나누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더 많은 이들에게도 전해지기를 바라며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으로 함께 은혜 나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진리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진정한 자유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이미 자유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말하는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안다는 깊이 경험하고 체득한다는 뜻입니다.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친밀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진리가 주는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첫째로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사슬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둘째로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도 심판도 정죄도 우리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셋째로 거짓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거짓으로 가득합니다.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아는 우리는 그 거짓에 속지 않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은 지금 자유롭습니까? 아직도 어떤 것에 묶여 있습니까? 죄의식에 묶여 있습니까? 두려움에 묶여 있습니까? 거짓된 생각에 묶여 있습니까? 예수님의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참된 자유를 경험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님, 진리이신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제 삶을 자유롭게 하소서. 죄와 두려움과 거짓에서 자유케 하시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두 번째로 영생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가장 유명한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밤에 하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영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얻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가장 본질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습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먼 미래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 육체는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 얼마나 큽니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을 위한 준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영생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만약 아직 확신이 없으시다면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제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소서. 이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사랑의 계명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주셨습니다.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왜 이것이 새 계명입니까? 구약에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계명은 새로운 차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새로운 기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첫째로 희생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둘째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의로울 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셋째로 섬기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기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합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큰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특히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미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으므로 우리도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 예수님, 주님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이제 저도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네 번째로 평안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불안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두려움과 근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여기서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온전함, 완전함, 충만함을 모두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상태, 그것이 샬롬입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예수님 자신의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예수님은 폭풍 속에서도 평안하게 주무셨습니다. 십자가를 앞두고도 담대하게 나아가셨습니다. 그 평안의 근원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였습니다.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하셨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도 평안을 약속합니다. 돈이 많으면 평안할 것이라고, 명예를 얻으면 평안할 것이라고, 권력을 가지면 평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상황이 변하면 그 평안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무관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평안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평안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여러분은 지금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걱정과 근심으로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평안은 상황을 바꾸지 않아도 우리 마음을 바꿉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우리 내면에 평안이 임합니다.
그 평안의 비결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평안을 제게 주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상황과 무관한 그 평안을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다섯 번째로 기도 응답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확신을 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 끝에 붙이는 형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권위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원함이 예수님의 원하심과 일치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입니다.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께서 직접 행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루십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기도 응답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자기 욕심을 위해 구하면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을 경험하실 것입니다. 때로 응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주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 욕심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소서.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5가지 진리를 나누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에 관한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에 관한 약속,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5가지 진리는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진리 위에 굳게 서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가르침도 어떤 이론도 이 진리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진리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워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추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어떤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진리들을 단순히 듣기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영생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날마다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셨다면 이 귀한 진리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진리는 감추어져서는 안 됩니다.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나야 합니다. 좋아요를 눌러 이 말씀이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지도록 해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 함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공동체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린 기도 중 마음에 와닿은 내용을 댓글에 남겨보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한 진리의 증거들을 서로 나누면서 우리 모두 격려받고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의 진리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운영자가 모든 댓글에 하트를 남깁니다. 여러분의 고백과 간증이 다른 이들에게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을 마무리하며 여러분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진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채우시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시고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모든 길에 주님의 진리가 등불이 되시고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진리를 증거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며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며 여러분을 복된 길로 이끄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음에 또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